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역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쉬운데 참 어려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5장 3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외적인 모습은 똑같아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 꼴을 못 본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 꼴을 못 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것도 거슬리고 이것도 거슬리고 요거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한다? 그건 다시 한번 진짜 내 믿음 자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돌이켜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힘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쏟아붓는 에너지만큼 그것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줬습니다. 나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마음의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을 때 그 상대방이 변하면 기쁘죠. 변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배은망덕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힘을 쓴 것만큼 그 사람도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인간보다는 안 그런 인간들이 훨씬 많지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원로 배우 이제는 현역 배우 중에는 최고령이시죠. 그 김영옥 씨가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날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과정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만큼 확실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인 그 양치승 씨가 공무원들이 국감장 나와서 막 거짓말하면서 자기한테 와서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이런 걸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었는데, 자, 그런 걸 봤을 때 세상은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곧장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상당히 꺼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애기들을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요새는 애기를 이렇게 누가 빤히 쳐다보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금물이래요. 상대방이 싫어한답니다, 부모들이. 왜냐면은 특히 이제 저 같은 남성이 막 애기들 보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남자 뭐야?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경계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려고 해도 그 선대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를 불신하고 불쾌해하고 경계하고 있는 이런 시대.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안 오잖아요. 이런 시대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나도 실망하고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믿음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세번역 성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바라는 것들의 확신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충성을, 나의 열심을 기억해 주실 거야.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아까워하고 힘겹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고 계시잖아를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그런데 이 단순한 게 어렵습니다. 왜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뭐가 없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했을 때 과연 나에게 뭐가 돌아올까? 지금 내가 이걸 했을 때 정말 이게 쓸모없는 게 되는 건 아닐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의 에너지를 무가치하게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가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 상대방에게 나의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투자인가? 가치 있는 쓰임인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누구했지만 정작 그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심지어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실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쏟는 에너지가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쏟는 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뭐 가출 청소년이 되었든 간에 혹은 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저보다 이제 나이는 좀 많으신 그 같은 동기였지만 그 형님이 계셨는데 이미 결혼하셨던 그 형님은
가출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를 들락달락거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여자애가 이제 있는 여자애가 자기 지갑을 이제 돈을 훔치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니까 너 왜 원장님과 훔쳤니? 그냥 얘기해봐. 좋게 얘기했는데 얘가 갑자기 경찰서로 가가지고 저 원장이 자기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졸지에 성추행범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게 저희 학교 앞 광장이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분이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나갔어. 억울하고 분한 걸 넘어서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깊은 회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소년 사역, 특히 이제 쉼터 사역이라고 하는데 가출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쉼터 사역을 하시는 이 관장님들, 특히 이제 남성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액션 캠이라고 하죠. 이거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경찰들 달고 다니듯이 곳곳에 CCTV를 설치해놔요. 본인이 억울한 일 없게 하려고.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목양실에 CCTV 설치해 놓은 분들 꽤 됩니다. 자기 억울한 일 없으려고. 노음까지 되는 거. 왜냐하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일단은 나를 보호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사랑의 힘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진짜예요. 이게 동력이 많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묘한 특징을 보이는 분들 계세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잊고 사는 분들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잊고 살아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머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더욱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언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방언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식만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왜 갖고 싶겠습니까? 으스대고 싶어서. 방언의 은사를 왜 갖고 싶겠습니까? 으스대고 싶어서. 지식을 왜 탐합니까? 으스대고 싶어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으스대고 싶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많은 부류의 성도님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99%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은사 체험에만 관심이 많아요. 문제는 그분들이 은사 체험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그분 때문에 트러블 나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랑은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은사는 사모하는데 사람 꼴 보는 건 싫어해요. 내가 은사는 사모하는데 봉사하는 건 싫어하고 사람 접촉하는 건 싫어해요. 도대체 저는 그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연구 대상이에요. 그 신비한 체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그것조차 분별할 지혜가 없으면서 왜 그런 것만 구하겠습니까? 자, 믿음 생활은 사실 쉽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사람 보지 않고 계명 실천하며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 이 단순한 삶으로 결단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딴 거 봐요.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내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쉬운데 참 어려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내가 있는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단순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적다고 내가 발끈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게 맞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인내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렵지만 단순한 이 길을 정말로 쉽게 주님의 은혜의 파도 속에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람 꼴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역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항상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등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은 거룩한 척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뭔가 자꾸 시비를 걸 때 우리 마음은 더욱더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저 사람을 위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우리 마음도 콱 닫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모든 것이 꺾일 때 그 모든 것들을 꺾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간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추위와 더불어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상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